성령 하나님이 또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그 예배 저소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새벽기도 첫날이어서 이번 다니엘 새벽기도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 기도에 대해서 먼저 오늘 서론적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새벽기도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 때 다니엘 새벽기도에 꼭 성공하세요 한번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 새벽기도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3일간 아니지 21일간 나와서 출석 도장 찍어서 출석상 받는 걸까요? 아니면 21일 동안 내가 기도했다, 완주했다, 뭐 이런 성취감을 얻는 걸까요? 아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의 목적은 내 전도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공은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성공은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를 기도하든 적은 소리를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무릎을 기도하든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성공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이때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은 능력 있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많이 풍성하게 받는 기도가 능력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되 역사하는 힘이 많은 능력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고, 기도에 성공해야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선순환이 돌아야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에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기도응답의 약속의 말씀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응답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도의 근간이 되는, 기도의 생명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오늘 첫날 좀 나누고 우리 기도를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하면 100%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제가 100일 말씀 선포 기도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100%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그런가 안 그런가 상고를 해보겠어요.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그랬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100% 기도가 연락되고, 그리고 100% 기도 응답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다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도 동일한 말씀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완전히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가인 사무엘주 웬머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기도가 뭐냐? 능력 기도가 뭐냐? 저 무릎 꿇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특별히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냐면, 자,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해야 그것이 능력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성공이 기도의 응답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왜 그런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성전을 보세요. 자, 성막의 성소입니다.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좌측에는 7 금초대가 있어요. 성소를 밝히는 거예요. 옆에는, 우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운데 있는 분향단을 만드신 후에 아침 저녁으로 저기에서 향기로운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자, PPT 좀 바꿔주세요. 자, 향기로운 향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성소에서 계속 제사장이 향기를 계속 피우면 하나님이 저 향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가. 성소를 꽉 채우고 지성소를 쫙 채우면 하나님이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저 분향단의 향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기도하면 천사들이 다 금향로를 가지고 쫙 와갖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향을 다 담아갖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여러분 상달시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이 다, 여러분의 천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여러분의 부족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를 하면 다 받아갖고 하늘 보호자 위에 연락을 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여러분 하늘에 연락되는 것은 전파의 속도나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글로리, 영광의 빛으로 샥 하고 그냥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제상은 어떻게 피워야 되냐면, 이 그림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옆에 있는 7 금조대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때, 그때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울 때 언제나 저 7 금조대 빛을 발하는 감람류를 늘 점검하면서 저 7 금조대의 감람류에서 빛을 발해요. 성소는 여러분 깜깜합니다. 저 7 금조대 감람류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성소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 분향단의 향을 피우려면 반드시 7 금조대 감람나무의 빛이 환하게 비쳐야 그때 비로소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 7 금조대 감람나무의 빛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 금조대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향단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소에 7 금조대의 빛이 없이는 분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받는 능력 기도를 알기로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충만히 성령에 사로잡히는가, 얼마나 빨리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가, 이게 능력 기도의 비결이요, 이게 기도 응답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히는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가, 기도의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2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절대 기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축적되어서 하늘 보좌 옆에 다 쌓여서 기도의 잔이 차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도의 양을 땅에 부을 때 내 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계시록 8장에 그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지금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밖에도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셔서 이 성전에도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자, 그러니 보세요. 성령은, 자, 우리 안에, 밖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밖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라고 제가 지금 안 맞아서 지금. 자, 할렐루야. 성령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시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자, 들어올 때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애물도 있고 우리 마음의 장애물도 있어요. 생각, 감정, 의식, 그리고 또 죄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데 장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려고 하는데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저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와.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물탱크에 물이 없거나 아니면은 수도꼭지 관이 막힌 거예요. 반드시 관을 뚫어야 돼요. 뚫어야 수돗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성령이 나타나려면 이 장애물들을 뚫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제거 기도다 그래요. 제거 기도. 제거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자, 5쪽을 다 보세요. 자, 5쪽을 봐요. 자, 5쪽을 보세요. 능력 기도의 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쪽을 다 보세요. 자,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거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제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령 기도를 하고,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응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제거 기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이 PPT를 한번 보세요. 자, 아니요. 자, 지금 내 화면에 있는 PPT. 자, 화면에 있는 PPT, 노트북에 있는 PPT 몰라요? 자, 이 까만 장애물이 있는 PPT. 이거. 예, 그래. 제가 요거 좀 보세요. 자, 여기, 예, 여기까지. 자, 그냥 요 그대로 좀 유지해 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먼저 제거할 때 영의 장애 요소를 여러분이 제거하셔야 돼요. 생각나는 죄들을 다 요거를 제거하셔야 돼요. 이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요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제가 십계명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 숭배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인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했던 불의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효의 죄, 거역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미움, 시기, 질투, 살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음의 죄,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도둑질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짓과 가식과 위선들, 거짓말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욕심과 탐욕을 부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대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므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 기도를 하려면 이 제거 기도를, 회개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기억나게 하는 죄들을 다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저 그림을 보세요. 자, 이제 먼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먼저 생각 안에
부정적인 생각, 불의한 생각, 잘못된 생각, 음란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주잡한 생각, 악한 생각 등등등등,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방해가 된 견고한 귀신의 집이요, 이거를 여러분 가감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정, 상한 감정이 있어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원망, 불평, 비난, 온갖 상한 감정들이 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데 방해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대적하고 제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여러분 갈비집에서 보면은 그 갈비판이 시커멓게 탔잖아요. 쇠수세미를 가지고 박박 밀어야지 그게 다 때들이 다 지워지는 것처럼 강력하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의지 영역에서 내 육신의 뜻, 고집들, 성령의 역사의 소극적인 태도들, 의지적인 거부들,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그런 의지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제거하셔야 되고, 육신의 장애 요소도 제거하셔야 합니다. 긴장되어 굳어있는 육신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육신들, 사단의 억압에 있는 육신들, 찬송과 기도 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육신들, 그래서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은 시원해지고 육신은 가벼워질 지어다고 막 선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방송실 육신도 제거해. 자, 제거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자, 이제 제거를 했으면, 자,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자, 처음에는 자, 이제 성령 기도를 할 때, 자, 이거래. 밖에서 안으로 오시는 성령을 여러분이 초청하셔야 돼요. 자, 거기 밖에서 안으로 임하시는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시작.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이시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소서. 성령의 분리 능력이 더 강하게, 이렇게 여러분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온몸으로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막 모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게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안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을 우리가 인정 환영하고 막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기도문을 보세요.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시는 기도. 자, 시작. 성령님 나타나소서. 생수의 강물로 흘러 넘치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나타나소서. 성령님 성법으로 나타나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씀의 지혜,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로 막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이 또 인격과 성품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로 막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 충만함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내가 성령 안에 다 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도가 됐으면 이제 성령 안에서 마지막 응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서주 앞에 기도하는데, 자, 거기 교재 보면 은혜 보호자 앞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펴준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열어준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자리가 어디냐면 은혜 보좌 앞이요. 어떻게 잘 나갈 수 있느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복음을 의지하고 나가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날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기도 시간을 뺏을 수 없어서 설교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한번 이제 능력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21일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능력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21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능력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장을 드리고 우리 한번 이제 제거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응답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184장을 한번 불러볼게요.